5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에르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르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가운데서 에르트리안 티그레라고 하는 족속인데요. 티그레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지구상에 100만이 넘는 12,300명 가량이 살고 있게 되고, 이 땅에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동입니다. 80만 6천 명의 가량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로만 캐톨릭이나 개신교, 그리고 루터란, 그리고 그릭 오소도스의 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개신교의 기독교 신앙에 뿌리가 있게 되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슬람이 이렇게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쪽 맞은편 바다 건너편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게 되고, 이러한 나라 가운데서 이 땅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족속들인데, 이처럼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8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0.06%,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0.09%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그렇게 주요 종교가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그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며 안타까운 경우들인 것을 봅니다.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던 그 땅의 나라이기도 하고 족속들이기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은 어저께까지 계속 보게 되었던 3일 동안 이어지게 되었던 스데반의 깊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맥을 갖고 있고 꾀를 뚫고 있는 구약의 맥락을 잘 풀어서 설교하게 되는 깊이 있는 그러한 설교이고 자기 신앙에 대한 변론 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신앙의 변증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것을 하나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은 성전 밖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본인이 보게 되었을 때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로 개종하게 되고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만 구약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 초대교회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성전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니, 성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게 되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크게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몸에 가시를 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몸에 가시를 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그 다음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맞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차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55절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게 되는 고약하고 사나운 눈초리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있게 되었던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늘이 멍하게 날씨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입니다. 이게 뭡니까? 변론하시는 예수님, 옹호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서 변론하고 옹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게 되었기에 눈앞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고약하고 사나운 분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서 변론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분명히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임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옹호하시는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그 임재 아래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기도와 신앙과 삶을 향하여서 보호하여 주시고 옹호하여 주시는 위대한 그러한 구속자가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성령 안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임하게 되었을 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으로 살다가 장수하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일찍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형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게 됩니다. 순교를 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마지막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기 때문에 순교를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가치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는 숨겨지게 되었던 씨앗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씨앗이 때가 되어서 거두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7장과 8장은 스데반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순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계획은 전혀 예기치 않게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고약하지만은 문학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7장 제일 끝에 있는 내용과 8장 이 초반에 있게 되었던 내용은 누구는 죽어가게 되는데 누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암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남다르고 위대한 계획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신앙이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서 아니면 뜻밖에도 전혀 다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 반듯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여정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내 기도의 답과 응답과 역사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0절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1.5세, 2세가 되는 스데반이 아니면 또 3세가 될 수 있는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돌에 맞아 죽는데 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평강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두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어서 엄청난 그러한 압박과 부담 앞에서 있게 되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는 잠자는 자의 얼굴이었다 말하게 됩니다. 성경이 죽음을 말하게 되었을 때 눕다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은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는데 막 뒤치작거리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강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낮에는 어떻는지 몰라도, 그리고 깨어 있을 때는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잠자게 되었을 때는 안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스데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여유,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한 자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간직한 자의 여유와 평강과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줄 아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형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제가 종종 이 스데반의 죽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의 여유 그랬습니다. 가진 자의 너그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직한 자의 여유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지나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이 내 마지막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8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한 섭리를 소개하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사울, 그 탁월하였던 사울. 그런데 7장과 8장에 등장하게 되었던 사울은 박해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8장 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잘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착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서입니다. 그리고 8장 1절 뒤에 보게 되면은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박해와 핍박이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로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흩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게 되면서 구심점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되었지만은 그 안에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거지와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피하여서 움직여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시고도 위대한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계획을 보게 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을 보게 되며 답답해하기도 하고 정말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갖기도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침에 보게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과거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미래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기가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에베네셀의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억하며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항상 좋은 삶이 아니고 나를 향하여서 수많은 숙제들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 현재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 스데반 이후에 흩어지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미래를 꿈꾸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7 집사 가운데서 한 사람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빌립보다는 헬라말을 할 줄 알게 되었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으로서의 빌립이 부닥치는 데 있어서 덜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나가게 되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무슨 성이죠? 사마리아 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짐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빌립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나도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육체의 숙제가 있고 삶의 숙제가 있고 환경의 숙제가 있고 자녀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관계의 숙제가 있게 되는 나도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내 코가 석자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소금과 빛 되는 삶은 그저 평안한 삶을 내가 보장해 준다, 존귀한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흩어짐을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삶의 도성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버려진 성처럼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방인의 더러운 모시겠들이라고 하면서 부르게 되었던 불편한 종족들이었지만은 그 종족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맺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기대를 갖고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뤄가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빌립이었지만은 사도들에 비하여서 연륜도 짧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짧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다. 주님,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역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성,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었던 우리의 성, 사마리아와 같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기대를 접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약한 모습일 수도 있기도 하고, 나는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핍박과 박해의 사람이여 물질이 흩어지기도 하고 육체가 흩어지기도 하고 삶이 흩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흩어지기도 하게 되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큰 성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 성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조건을 보며 삶의 조건을 보면서 내 삶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꿈꾸는 자로 기도하고 아버지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등장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계획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의 주변의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갈 줄 아는 약속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